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싶습니까? 자,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진짜 몇 분만을 빼고는 답이 다 똑같을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말을 웬만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 20살, 20대 초반쯤엔 목사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꼭 가졌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 목사로서의 성공이 잘 뭔지도 모르면서 목사로서도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말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나 책,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강의나 책,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도 조금만 유명하다 그러면 다 구해가지고 보고 읽고는 합니다. 이런 성공과 말 잘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노하우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20년 넘게 연구한 결과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궁금하십니까? 잘 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다르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엇인가를 다르게 보는 눈이 성공한 사람들이나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공통점으로 있더라고요. 제 대학교 동기 중에 이제는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고 진행하는 눈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도입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그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발굴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또 하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사업 잘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구나. 일상의 대화에서도 그 사업 아이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이것을 단순히 실패로만 여기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성공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더라고요.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엄청난 재치와 순발력으로 말을 하는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캐치해서 순발력 있게 말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잘 이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하는 자책 같은 느낌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다르게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현상이나 대화 속에서도 남들과는 다르게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평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우리보다 더 높은 윤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그들 안에 있더라고요. 곧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을 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 생기를 얻는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금 이 말씀에 대해서 배경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여겼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 포로 중에 있을 때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희망의 메시지, 비전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뼈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시체가 많았고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11절의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절망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마른 뼈처럼 아주 완전히 멸절되어지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존재들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온 지 10여 년이 지났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에 처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33장 21절에 이미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말씀이 나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내 삶에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초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야,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여러분들이 에스겔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다가 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렸습니다. 지금 완전한 절망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볼 수 있겠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다 무너진 가운데 있는데 내 삶에 완전한 소망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서 혹시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뼈와 같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힘드니? 그런데 이 힘든 상황이 너는 어떻게 보이니? 너는 이 힘든 상황들이 극복될 것이라고 보이니?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은 이 질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이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질문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이 대답의 상식적인 대답은 예, 아니오입니다. 살아날 수 있겠니? 예. 살아날 수 있겠니? 아니요.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했을 텐데 에스겔은 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표현에 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고백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 아니요, 절망이냐 소망이냐 이것만을 바라보는데 에스겔이 대답하는 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질문을 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결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 모든 세상은 회복될 수도 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이 1987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최원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성령 받으라 찬양도 지으신 분이래요. 이분이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선교 집회 때 찬양 가수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집회에서 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서 쓴 곡이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 가사를 쓰시고 곡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잘 떠올려 보시고 가사를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분의 마음으로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가사예요. 올해 에바다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싱어분들에게 이렇게 디렉팅을 드렸어요. 후렴 부분에 주님 이렇게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 내가 아픈 이 장애인 분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 이렇게 길게 부르면 안 돼요. 주님, 부르는 마음으로 이거를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라고 할 때 이것도 질문하듯이 짧게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디렉팅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문제를 다르게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아는 고백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력을 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절망적이었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말씀을 듣는 것.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말을 대언하여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시죠. 그 명령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세상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세상 얘기 중에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평안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들은 오히려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런데 진짜 건강하게만 자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쟤는 왜 자꾸 건강하기만 하지? 왜 자꾸 공부를 안 하지? 왜 쟤는 자꾸만
비전 없이 살아가지? 근데 분명히 어렸을 땐 기도하셨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기도대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옆집에 우리 누구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는데, 직장을 그렇게 잘 갔다는데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불안과 불행으로 점점 우리를 세상의 말로 채워가죠.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는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처받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마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무너지며 결국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에게 생명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언하라고 하셨던 것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뭐라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완전히 소망이 무너진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듣는다면,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긴다면 우리의 생명력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평가와 이야기에 주눅들고 내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선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두 번째 방법은 생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생기가 들어가는 것. 8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뭐라고요? 없더라. 마른 뼈들이 조각조각이 맞춰졌는데 그 마른 뼈들이 재생되는 그 가운데 생기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잘 봐야 되거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이 생기가 들어오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형상대로 빚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더하듯 생명력을 그 삶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생기, 다시 일어날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삶이 마른 뼈에서 생기가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나를 마른 뼈에서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장면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말씀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안다, 이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마른 뼈들이 생기로 그들이 움직이는 그 환상을 통해서 원하시는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성공한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다르게 보는 눈이 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르게 보는 눈, 곧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무게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무게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이 혹시나 마른 뼈와 같은 삶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다른 눈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말에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르게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메마른 뼈가 아닌 생기가 가득하여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